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진화의 반대는 얘기 나눴죠. 진화의 반대가 뭐죠? 네, 성경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는 분이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는데 성경이 내 손에 왔기 때문에 안 거예요. 요대로 행하신 분, 이분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사실을 믿지 않는 믿음은 그릇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예. 성경은 언제나 현실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현실 아닌 건 관심이 없어요. 예. 우리 저번주에 여쭤봤지만 안 죽으실 분 다 죽죠? 현실이에요. 다 살고 계시잖아요. 예, 현실입니다. 예, 현실 아닌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다들 진화의 반대는 창조인 줄 알았어요. 창조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든 게 유실론적 진화론, 점진적 창조론, 다중적 변론 이런 타협 이론들을 만든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음 세대 교회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자기도 믿음 잊어버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역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할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 없었다 그런 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 그 거짓말 못하니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자, 이제 오늘 나눠야 될 게 외계인의 침입이라는 제목도 참 무섭죠. 근데 질문들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있을 때 많이 받았습니다. 외계인.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특별하게 이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외계인에 대한 영화 한두 편은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에얼리언이라든지 뭐 에어리언 앤 프리데이터 이런 거라든지 스타워즈, 스타트랙, 인디펜던스 데이, E.T. 뭐 이런 것들 다 외계인에 대한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계인에 대한 영화를 이제 접근하는데 외계인에 대한 접근할 때 저희가 네 가지를 접근할 겁니다. 첫 번째, 외계인을 봤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UFO. 근데 정말인가? 확인됐는가? 두 번째, 자 우리 뭐 공상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계인이 과학에서 나온 말인가 정말. 세 번째, 그 외계인 극단주의자들은 어떻게 살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가? 네. 이 네 가지를 볼 겁니다. 사실 창조과학자가 어떤 건 접근할 때 항상 요걸 가지고 해요. 진화론에 대한 것도. 진화론이 정말 과학적 사실인가? 증거가 있는가? 두 번째, 진화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열매를 얻는가? 세 번째, 성경에서 진화를 동의하는가? 그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를 항상 돌려서 저희가 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봤다고 하는데 정말인가 보는 겁니다. 우리 UFO란 말 하죠.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 비행 물체 얘기하는 겁니다. 에얼리언이라는 얘기도 하고, Extraterrestrial. 이제 외계 어떤 지적 존재. 그리고 이제 외계인. 사실 이거 뭐 억지로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정말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 얘기를 좀 하겠는데, 미국은 여러분 이 외계인 UFO에 대한 얘기가 1900년도 중엽부터 시작을 했어요. 유럽은 1800년도 후반부터 시작했어요. 자,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진화론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좀 나중에 나와요.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오고 어쨌든 봤다는 사람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 조지 애덤스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Pioneer of Space, 그러니까 우주의 개척자라고 하는 이 소설을 썼습니다. 외계인에 대한 거. 근데 이게 이제 잘 팔렸는데 1년 후에 이 사람이 자기 소설의 주인공들을 만났다 그런 거예요. 184대 UFO 목격했다 이래가지고 TV에 나가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물어본 거죠. 사람들이 정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1953년도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성인, 화성인, 토성인을 만났다. 그래서 제가 달에까지 갔었다 그런 거예요. 거기 울창한 숲과 짐승이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달 착륙도 하고 뭐 망원경 보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게 탄로가 난 겁니다. 근데 탄로 나기 전에 사망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비날 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자, 비행 접시라는 얘기하죠. DC. 여기에 대한 걸 케네스 애놀드라는 사람이 1948년도에 처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자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 비행 접시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이런 것들.
자, 이런 사진 뭐 한두 개씩 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조작, 다 아무것도 아니고 모른다예요. 99%는 이미 다 결론 났습니다. 자, 1%는 모른다예요. UFO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외계인 해부하는 이 영상들 아직도 유튜브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로즈웨일이라고 하는 곳, 거기서 이제 외계인 해부했다 거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인형으로 조작한 겁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 흐릿한 필름은 노골적이고 그대로 드러난 모조품으로 결론 났다. 2005년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UFO 세계 집회가 독일에서 있었는데 여전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 난 거 가지고.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외계인에 대한 얘기 먼저 나왔어요. 이게 왜냐하면 진화가 맞으면 진화를 먼저 받아들였다고 했죠. 유럽에서. 그러면 여러분 지구에서만 진화가 난 게 아니라 어딘가에도 났을 것 같잖아요. 진화론하고 결국 떨어뜨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프렌치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서 약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죠. 여기서 외계 문명과 접촉하는 첫 사람한테 10만 프랑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거 타간 사람 없습니다. 1900년에 나왔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외계 연구, 외계인에 대한 연구, UFO 연구를 하는 단체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단체가 세티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외계 지적 존재에 대한 연구, 이게 제일 권위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리더격인 사람이 바로 상인공 쇼스텍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외계인이 여태까지 확실하게 UFO가 확인된 바가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삶의 마지막 날이고 눈 감기 직전인데 그때까지 외계인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면 당신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냐고. 이거 가지고 평생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유언을 남길 것 같다. 지금의 외계인 탐사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듯하다. 포기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라. 여러분, 외계인을 봤기 때문에 외계인 나온 게 아니에요. UFO를 봤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있을 거라고 하는 뭐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자, 진화론도 그랬죠? 중간 단계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중간 단계를 찾는 거면 똑같아요. 이것도 뭐예요? 믿음이 먼저였어요. 자, 이런 것들 일간신문에 옛날에 났습니다. 화성에 어떤 사람의 조형물이 있는 것 같다. 예, 나중에 얼마 있다 바로 뭐예요? 찍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뭐라 했어요? 누가 여기다 붓을 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아직도 계속해서 신문에 나옵니다. 네,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자, 근데 UFO는 사진들이 다 흐릿하죠. 뿌옇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런 그 광고가 있었습니다. 코닥 맥스라고. 뭐라고 하냐면 노 블루어 흐리지도 않고 노 디스토션 찌푸러뜨리지도 않고 노 UFO. 이 필름은 UFO처럼 안 찍힌다는 거예요. 왜 하나같이 흐리멍텅할까? 여러분 아직까지 관찰한 사람 없습니다. 네. No evidence. 증거가 없어요. 자, 이제 이 UFO에 대한 것이 과학에서 나온 얘기인가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공상과학,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달에다가 꽃씨를 떨어뜨려 가지고 말해요. 이 꽃을 피게 할 수 있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죠. 태양에서 해롱광선 오는데 일단 자기장이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주는 캡슐을 만드는 거예요. 꽃이 필까요? 네. 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지구에서 물도 퍼가고 옵니다. 네. 안 펴요. 그죠? 뭐가요? 네. 공기가 있어야죠. 질소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공기에. 그죠? 네. 가져가야 돼요. 지구 또 공기 다 가져간 겁니다. 네. 꽃이 필까요? 온도가 안 맞죠? 히터도 가져가고 선풍기도 가져가고 온도도 조절한 거예요. 꽃이 필까요? 안 돼요. 그 안에 이미 미생물이 있어야 돼요. 네. 지구에서 다 가져간 거야. 지구에서 그냥 심고 말지. 네. 여러분, 그래서 꽃이 폈다고 해보세요. 네? 그래도 여기서 끝입니다. 왜? 곤충이 있어야죠. 맞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것도 가지고 와서 심기 어려워요. 네. 여러분, 이런 거 아직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게 바로 밀러의 실험입니다.
생명의 경우로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왼쪽 밑에 있는 것처럼 수증기, 물을 펄펄 끓여가 수증기를 형성시킨 거예요. 자, 이걸 여기에다 이제 수소, 메탄, 암모니아를 주입시킨 겁니다. 주입시켜가지고 이걸 모아서 전기 스파크, 방전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방전된 것을 냉각기에서 식혀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렸더니 여기 아미노산이 등장한 겁니다. 자,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물질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기원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과서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할 때는 아미노산은 모두 생명체에 쓰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아미노산이 약 2,000개 정도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밝혀졌는데 생명체 안에 쓰는 아미노산은 20개밖에 안 돼요. 1%. 아세요? 네, 그리고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아미노산은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왼쪽으로 감기는 레프트-핸디드 아미노산이 있고 라이트-핸디드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건 이제 L형, D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생명체는 라이트-핸디드 오른손으로 감기는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예, 이 레프트-핸디드 왼쪽 고루만 모여 있어야지 아미노산이 생명체에 쓰는 겁니다. 단 하나만 라이트-핸디드가 존재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만들었던 건 2개가 같이 나왔어요. 사람이 여태까지 만든 건 모두가 2개가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생명체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밀러 실험에서는 2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모두 존재했다. 생명체로 사용 불가. 예. 사실 이거는 여러분 생명을 만든 게 아니죠. 기체를 가지고 무기물로 유기물 아미노산을 만드는 데 성공한 거 아니에요. 무기물에서 유기물. 이건 여러분 생물책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화학책에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왜 생물책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단순한 그냥 생화학 실험에 불과한 거지 생명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생명의 기원으로. 화학 실험인데. 네. 여러분 이 사람 우리 여러 번 얘기 나왔습니다. 스테판 제이 굴도 진화론자의 대부였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과학자들이 생명의 경위에 대해서 언제쯤 밝혀낼까요? 했더니 타임즈에서 질문한 겁니다. 적당히 읊어버리며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한 가설 비슷한 것 하나도 내놓지 못했어요. 네. 이게 최고의 진화론자의 자세입니다. 생명은 몰라요.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문에 얼마 전에 났던 겁니다. 화성의 사진인 줄 알았어요.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림이에요. 여러분 어떤 별에 물의 흔적만 나와도 신문에 납니다. 그죠? 그러면 그 기사 끝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실마리가 풀릴지 모르다 이런 얘기 꼭 나오잖아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나는 진화를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과학자가 여태까지 어떤 실험을 해도 물에서 생명이 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물에서 생명이 났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별에 물이 철철철 넘쳐도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물 아무리 많아도 물이에요. 아세요? 근데 우리는 물만 생각하면 떨려. 왜? 꼭 거기서 생명체가 날 것 같아.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 시대는 진화론 시대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용어가 탄생한 겁니다. Mother Nature, 어머니 자연. 네. 그게 더 확장돼가지고 Mother Earth, 어머니 지구. 이게 더 확장돼가지고 Mother Cosmos, 어머니 우주. 여러분 자꾸 여러분 어머니 아닌 존재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면 어머니 진짜 불편해요. 기분 나빠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무슨 어머니 아닌 거에 자꾸 어머니라고 불러요. 네? 우리 어머니에서밖에 안 났는데. 네. 혹시 어머니 없는 분? 네? 다 어머니에서 났죠? 어머니 없는 분 없죠? 우리 어머니에서 난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세요. 여기 여러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것은 다음 2가지 중 하나다. 어느 것인가? 하와일까 지구일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하와예요. 아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미국에 진화론 심어주는데 참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천문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한 얘기,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만약 지구에서 진화가 일어났다면, 오케이? 아시겠죠? 자연 선택해가지고 일어났다면 이 엄청난 우주 어딘가에도 진화는 일어나야 된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여기서 진화가 일어나가지고 몇백억 년 동안 일어나고 됐다. 어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그렇단 것 같아요. 여러분, UFO는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까 그 쇼스텍입니다. 참 이 사람이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렇게 큰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있는 장소라면 그건 엄청난 기적이다. 여러분, 여기서 끄덕거리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반대로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생명체가 하나 발생하는 것도 제대로 설명 못했죠. 하나 발생하는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데서도 발견되는 게 그게 더 큰 기적이지. 맞습니까?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만 발생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있는 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외계인을 본 적이 있거나 생명체를 만난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외계에 대한 믿음이 먼저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UFO 외계인은 믿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생명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관찰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진화론적 사고에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외계인 UFO입니다. 자, 우리 그들의 열매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떠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랜드 캐니언에 관한 창조과 탐사 얘기 자꾸만 했죠. 자꾸 하니까 여러분 가고 싶죠. 한번 오세요. 우리 벌써 한 30번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랜드 캐니언 제가 한 350번 갔습니다. 저희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거기 갈 때 이제 그랜드 캐니언 애리조나주에 있는데 LA에서 이제 그랜드 캐니언 가다 보면 애리조나 이제 들어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예전에 UFO 추종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던 것들입니다.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비행기 찍고 막 그러잖아요. 뒤에 가면 이렇게 안테나를 여러 개 달았어요. 외부에서는 시그널을 잡으려고. 자, 그리고 층계가 있는데 그 층계 가면 온 종교의 심볼들이 다 있습니다. 십자가도 있고 다 있어요. 온 종교의 심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비행 접시는 외국에서 날라온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만든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뭐 할 것 같으세요? 외계인 추종자들. 이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뭐 하냐면 이제 예배를 드려요.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여러분, 이분들이 제일 만나고 싶어 하는 게 뭐죠? 외계인이겠죠. 자,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달나라 가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들은 왔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외계인이 우리보다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훨씬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뭐 달나라도 못 가고 태양계 밖으로 못 가고 전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1997년도인가를 제가 기억하는데 이때 헤븐게이트라고 이제 집단 30명 이상 집단 자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근데 여기에 그 홈페이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천국문으로 가는 열쇠가 2000년 전 예수와 그의 아버지 안에 있다고 약속되었던 것처럼 여기 UFO 안에 또다시 있다. 그 UFO,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에버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유팔로지라는 게 있어요. 지금 또 UFO를 연구하는 학문을 유팔로지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이 사람이 사회학자인데 이 서베이를 해봤더니 교회와 관련되지는 않지만 특별히 자신이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을 허용한다. 그들에게 UFO 용어는 하나의 뭐다? 대체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UFO는 여러분 종교예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성경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자, 이제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별들 만들 때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는 장면을 봐야 되겠죠. 거기 목적이 써 있으니까. 자, 목적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건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어요?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었죠.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너가 뭐로 알 수 있냐면 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별 보고 시간 하는 거예요. 다 천문학적 시간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 주기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지 않으면 주기로 사용 못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었나? 정확하게 지은 거예요.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를 시간의 주기,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써 있어요? 맨 앞에 사인즈, 징조가 써 있잖아요. 근데 이 별 가지고 모두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징조도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징조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별 가지고. 있죠. 누구? 예수님 오셨을 때 정말 하셨잖아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기 완벽한 질서를 심어놨지만 언제든지 자기 목적에 따라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도 들락날락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별의 목적이에요. 만든. 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즉 이 별들이 누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분은 정말 못하는 게 없을까? 어마어마한 별들을 보면서.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도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 거하도록. 성경에서 지구는 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지구는 스페셜 오브 스페셜스예요. 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예요? 사람이 여기 누가 살 곳이냐? 내 형상. 내가 죽어도 좋을 만한 내 형상이 살 특별하고도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별들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 창조됐죠? 지구가 먼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고 땅은 어쩌고저쩌고 써 있잖아요. 첫째 날, 셋째 날, 둘째 날 궁창 물 나누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바다, 식물들이 나죠. 이거 다 어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지구. 넷째 날 뭐예요? 별은 하루 만에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구 다듬죠. 여러분 지구는 만든 것도 먼저지만 여긴 닷새를 하려 하셨어요. 별은 하루 만에. 하나님 볼 때 지금 계속 포커스가 어디냐? 지구에 있는 겁니다. 별은 여러분 넷째 날 창조됐잖아요. 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지구는 바로 우리가 거할 곳. 다 만들고 나서 우리 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얘기한 진화론자 칼 세이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류는 아침 하늘에 떠다니는 먼지 티끌이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이거 맞다고 하시는 분은 약간 이번 세미나 첫 번째 안 들은 분이에요. 첫째 날 나와요. 여러분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클수록 우리는 뭐가 되냐? 먼지 티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보이는 거 먼저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되죠.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 먼지 티끌이에요. 정말 티끌도 안 돼. 티끌끼리 겸손하게 살자. 맞는 말을 갖죠? 기분 나쁘면 훅 풀어도 돼요. 무시해도 돼. 죽여도 돼. 자기도 죽어도 돼. 근데 우린 다르다 그랬죠?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네.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클수록 어느 분이 대단한 거예요? 와, 이걸 만든 분이 계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높아지면 같이 누가 높아지죠? 와, 내가 그분의 형상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걸 어마어마하게 지은 건 우리 먼지 티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걸 창조한 나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 위해선 보이는 걸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빠지면 먼지티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돼. 계속 그걸 배워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만약 다른 생명체가 없다면 우주는 공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다. 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이 어마어마한 가운데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지구에만. 이게 우리가 귀한 거죠. 하나님은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낭비한 걸까요? 낭비한 거 아니에요. 거긴 없어. 너 여기야. 너밖에 없어 이 세상에. 여러분, 외아들이 귀해요? 사람 많을 때 사람 많은 중에 한 사람이 귀해요. 외아들 정말 귀하죠. 맞습니까? 예. 저도 첫 딸 낳았을 때 사진 열심히 찍었는데 두 번째부터 안 찍게 되더라고요. 잘.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예. 여기 만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s anybody out there? 밖에 누구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I'm the Lord, your God. 주님, 네,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Is anybody else out there? 다른 누구 없어요? 야, 누구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밖에 없다. 네,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학 세미나 하다 보면 자꾸 이런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 애 상상력을 자꾸 떨어뜨리게 하는 거 아니냐고. 무한의 나래를 피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유혹에 다 걸린 거예요. 하나님 빼고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해서 나온 게 뭐죠? 네, 진화론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먼지티끌 되는 거예요. 동물 중에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요 유혹에 다 걸린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로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그 안에서 사고 안 하면 더 똑똑할 것 같아요. 그 유혹에 걸려요. 네.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문안하라. 주 안에서 성전이 돼가고, 주 안에서 증거하고, 주 안에서 진실할 있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분 빼고, 증인 빼고, 내가 알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진화론.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주 안에서 사고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부분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화론이 있습니다. 자, 역사과학을 하는데, 자, 이 UFO에 대한 것도 여러분, 뭐예요? 이 진화론적 사고에서 풀 것이냐? 그죠? 여러분, 우리 저 창조과학 탐사 얘기 자꾸 해가지고 죄송한데, 근데 그랜드 캐년 가는데 LA에서 이제 투어를 할 때였어요. LA 팀들. 근데 그때 그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한 교회에서 이제 하는데 버스를 저희가 타고 가거든요. 버스 타려고 하는데 한 남자 집사님 저한테 오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UFO 믿냐고. 근데 원래 이런 질문은 처음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도 그 질문을 딱 하는 순간 옆에 계시던 아내 되시는 분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싹 가는 거예요. 그 옆에 권사님, 장로님 쓰니 그 질문하는 걸 딱 보자마자 고개 등을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모르는 숨은 얘기가 있나 보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UFO에 대한 강의 다 끝나고 자기한테 마이크를 달래요.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이제 강의 버스에서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 그러시잖아요. 마이크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LA 사는데 멕시코 있잖아요. 밑에요. 멕시코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제 친구 3명하고 4명이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지고 멕시코에서 쫙 달리는데 언덕에서 어마어마한 불빛이 쫙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예요. 자, 4명이 뭐라 그랬을까요? UFO다. 이게 얼마나 강렬했는지 와가지고 집에서 가족들한테 아빠 UFO 봤다. 그 교회 구역 모임 할 때도 UFO 얘기하고 목사님한테 가서도 UFO 믿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쫙 자기 얘기를 하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본 것은 환한
섬광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 강의 듣기 전까지는 UFO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뭐죠? 불빛이죠. 네? 여러분 우리 나눈 적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로 보죠? 마음으로.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UFO가 있었어요. 진화론적 마음. 네, UFO를 여러분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이미 UFO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죠? 하나님께서 지구는 첫째 날 그죠? 만들고 닷새 아래 하셨죠? 별은 넷째 날 한 번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거 안에서 뭐로 보는 거죠? UFO를 보는 겁니다. UFO도 결국 생명에 관한 역사과학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고 있지만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증인 없이 볼 것이냐? 그게 있는 게 더 관대하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쳐야지 관대하지. 어디 속 좁게 지구에만 있다고 고집하냐? 근데 여러분 관대해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보면 어때요? UFO 너무 분명한 겁니다. 네. 가끔씩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그래도 UFO 없다는 말 없잖아요. 여러분 UFO란 말 누가 만들었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성경에서 없다고. 아니 그게 뭐예요? 성경에 진화란 단어 없죠? 왜? 하나님 진화 안 썼으니까. UFO라면 당연히 없겠죠. 왜? UFO 없는데 어떻게? 네. 여러분 UFO는 네 가지 다 점검해봐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죠? 실험에 성공한 적 없죠? 그죠? 그 열매를 봐도 알 수 있죠? 네? 성경에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UFO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매일 받습니다. 극장 가보세요. 만화책 펴보세요. 그 안에 내용 들어가면 우리 성경 믿음 잃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형상이에요. 감격이죠. 자, 저희가 이제 과학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나눴죠. 우리 같이 할까요?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과학자가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과학 얘기를 좀 하나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학자가 패러다임에 자유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도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저희 지도 교수님이겠고 어느 과학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학과 교수님들 기존의 논문 더군다나 여러분 역사과학 과거에 대한 건 더욱더 자기 편견이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바로 뭐죠? 진화론 시대입니다. 여러분 1833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찰스 라이엘이라고. 자, 이 찰스 라이엘이 바로 지질세표 만든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그 지구의 자연 과정은 쌓이고 깎이고 지금과 동일한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동일과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길어졌겠죠. 쌓이고 깎이고. 이거 틀린 얘기죠. 아시죠? 자, 근데 여기에 12살 어린 또 다른 한 명의 찰스가 있었어요. 바로 찰스 다윈이에요. 자, 이걸 적용시켜서 생물학에 적용시킨 거예요. 부리가 점점 길어지면 핀치라는 종류 뛰어넘어서 다른 종류도 된다. 진화론 아니에요? 자, 이 두 개가 너무나 강력했어요. 거기에 1872년도에 지질세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과학자 안에 과거를 아는 역사과학의 하나의 커다란 뭐가 됐다? 패러다임이 형성된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20세기를 넘어가 21세기까지 계속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동일과정설, 이 찰스 라이엘이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 즉 현재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뭘 알 수 있다? 과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과거를 알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거꾸로죠. 이게 맞을 리가 없죠. 사실 우리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을 만나야 되잖아요.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를 알아야지 현재를 정확하게 알죠? 얼마나 교만해요. 내가 과거 알 수 있네. 증인.
필요 없네. 현재는 과거의 열쇠란 이 말이 과학자의 마음을 두드린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뭐죠? 우리가 증인이 계시하신 성령책, 그분을 통해서 과거도 알고, 과거로 하니까 지금 왜 이런지 알겠죠? 왜 추위와 더위가 있는지, 지층이 왜 이렇게 됐는지, 맞습니까? 왜 생물간의 중간이 없는지 과거를 아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증인이 하신 말씀, 증언이 과거와 현재의 열쇠잖아요. 네. 여러분, 탐정소를 읽으면 누가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증인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네. 셜록 홈즈. 자, 이건 탐정 소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실제 현실 어떻다고요? 살인사건 현장에 가면 누구부터 찾는다, 형사들이? 야, 증인 없니, 증인? 네? 증인이 왔는데 저리 가, 그런 사람 없잖아요. 탐정 소설에는 증인 등장하면 소설 안 돼요. 근데 현실은 누굴 찾아야 돼? 증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현실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동일과정설, 찰스 라이엘이 증인 필요 없다 그래 본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1년 산을 보니까 1년에 1mm 깎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깎이려면 얼마 걸렸다, 수만 년 걸렸을 거라 생각하겠죠? 이러면서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점점 길어진 겁니다. 네, 그러다가 1970년도 이때부터 지질학자들이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험해 보니까 쌓이고 깎이고 아니더라고요. 노아홍수와 같은 그 격변적 사건, 우리 노아홍수 얘기했으니까 이런 어떤 격변적 사건이어야만 지금 지형들이 설명되는 걸 알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격변설, 예, 또는 격변론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 지질학계가 바뀐 거예요. 그 얘기를 저희가 우리 노아홍수 얘기할 때 같이 나눴던 거예요. 지층이 쌓이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흙, 물, 깎이는데 흙, 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논문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격변론적 지질학자를 저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질학의 르네상스를 즐기고 있다. 예.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지난 역사 동안에 지금과 전혀 다른 격변적 사건이 그것도 빠르게 발생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임스 쉬아라고 하는 미국 지질교육학회 회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지질 과정의 속도와 강도가 과거에 일정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동일과정설 아시겠죠? 쌓이고 깎이고 이것은 증거가 확실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까지 존속되었다는 것이 놀랍다. 이게 지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깊이가 1.8km입니다. 길이가 450km,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 길어요. 네. 여러분, 이 너비가 30km. 이거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지질학자들이 심포지움을 열었어요. 언제? 2000년에. 그때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랜드 캐년 동쪽과 북쪽에 있던 두 개의 호수는 최대 우리나라 한반도 크기입니다. 하늘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뒤에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가 넘치거나 격변적 배수 과정으로 그랜드 캐년이 형성됐다. 이 어마어마한 협곡 한 번에.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그때 발표였어요. 네. 뭐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데렉 에이거라고 지질학자 중에 가장 존경받던 지질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역사의 비전문가적 이탈에 대하여 내가 해명하고 싶은 것은, 비전문가라고 왜 그랬냐면 아까 찰스 라이엘 아시죠? 이 사람이 원래 지질학자가 아니라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이제 지질학 안에 뛰어든 겁니다. 비전문가적이에요, 실제로 많은 것들이.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자신은 과거에 대한 해석에 극단이란 말과 격변적 과정이란 용어 사용을 못 쓰도록, 회피하도록 어떻다? 세뇌된 상태로 있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1970년도부터 실험을 하면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쌓이고 깎이고 다 틀렸다. 여기 나온 이런 것들. 동일과정설, 오늘날과 과거 동일했다 과정이 그 자체가 지질학의 기본 논리에서 사라져야 한다.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뭐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패러다임이. 자, 요 그래프가 아주 재미있는 그래프예요. 격변적 해석 논문의 양적 증가표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게 뭐냐면 1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논문 발표인데 이 Y축이 뭐냐면 격변적으로 해석한 논문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느 정도로 패러다임이 견고했는지 1960년도까지 격변적으로 해석한 논문이 거의 안 나와요.
1800년도 중엽부터 쌓이고 깎여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1960년에 석탄을 만들어 보니까 금방 만들어지더라고요. 1970년도에 산을 만들어 보니까 격변이어야 돼. 그러면서 여기 어때요? 70년도부터 논문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예? 80년대 더 증가했죠. 90년대 더 증가했어요. 2000년에 더 증가했어요. 지금 뭐가 바뀌고 있다? 패러다임. 만약에 쌓이고가 아니면 지구의 나이가 오래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다 거기서 지구가 오래됐다고 나온 거거든요.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름을 다하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이론을 파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theory, speculation. 어떤 거냐면 그중에 하나님 알게 하는 걸 막는 건 다 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뭐 보고 하셨어요? 산 보고요? 지층 보고요? 그들은 말을 안 해요. 네, 뭐 보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다 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미나 10번을 보면서 그걸 봐야 돼요. 진화론 파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종류대로 창조한 거 틀렸다 그러니까 파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동일과정설 파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깎여 쌓여. 왜? 노아 홍수를 부정하니까. 하나님 모르게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번 세미나 때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해요. 과학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만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절대 못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뭐예요? 성경대로 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론 이제 과학하다가 정말 진화는 아니네라고 이제 알았을 때 그래도 못 만나. 누가 옆에 친구가 성경 주면서 그래서 이분이야. 딱 열어보니까 종류대로 맞네. 그래서 만나면 정말 다행이지. 근데 결국 그 사람도 전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아니고는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 계속 패러다임 얘기했죠? 예. 근데 패러다임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역사과학을 하는데 패러다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쵸? 거기 있던 누굴 만나면 증인 만나면 뭐 죽였다는데 뭐 금방 찾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을 패러다임으로 믿으세요? 예? 여러분 과거를 아는데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진화론 동일과정설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당신들은 성경적 패러다임에 갇혀있다 그러겠지. 근데 우린 알아요.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 증인을 채택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감격이에요. 증인을 만나다니. 여러분 그분 보내달라고 기도했나요? 우리 조상님들이? 기도도 안 했는데 증언의 말씀을 듣고 조선 땅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택된 거죠. 맞습니까?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이걸 보는 게 이번 세미나는 10번 세미나 동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축복은 거기 있던 분을 만난 겁니다. 인생을 여러분 탐정소설처럼 살지 마세요. 증인 없이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사세요. 가면 누구부터 찾는다? 증인은 누군데 어떻게 들어봐야죠. 듣고 보니까 딱 맞네. 이것처럼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한테 선교사님 보내준 하나님 감사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예스 하신 선교사님들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분들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